너희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듣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규명하여 바른 신앙인의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장 역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자의 믿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모든 세상의 헛된 교훈과 초등 학문에 미혹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헛된 교훈과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보통 영육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미혹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도덕과 윤리로 가리키고 기복으로 가리키는 그런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리스도 진리만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의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을 듣고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노력, 곧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초등학문과 세상의 헛된 것들로 유혹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승리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영원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지켜 행함으로 영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우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안에 거하며 요동치 않는 믿음을 지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한 자세는 먼저 주종의 관계를 성립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구속사에게 기여하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으로 인한 구속사에게 동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승리케 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먼저 지혜자의 믿음은 고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가 증거처럼 지혜자의 믿음은 현실의 상황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신앙인의 자세를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세워지길 여러분에게도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알에 대한 확신은 먼저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창조주입니다. 자기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들은 지혜의 믿음이 있는 자이나 그렇지 못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으로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이루실 뜻에 기여하여 쫓아 살기에 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며 신앙생활에 나갈 것입니다. 이는 첫째,
지혜자의 믿음을 가진 자는 진리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길이기에 찾는 이도 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두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며 주를 쫓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세상을 이기는 일이며 또한 주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영생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시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곧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주께서 예수를 영원권자로 믿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쫓을 때에 영적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일이 멸해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제자 삼는 일에 십자가를 지고 더욱 성화되어 그리스도 제자 삼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쫓아 영생을 얻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진리 안에 삶을 영위한다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로서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는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하는 일이며 이때 마귀를 멸한 일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과 같은 수단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나와 배운 자는 주종의 관계를 성립하고 주를 섬길 것입니다. 주를 섬길 때 당연히 자기를 종으로서 종의 자세로서 자기를 부인할 것이며 자기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요구시며 주를 경외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쫓는 자가 하나님을 안 자이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는 영원 구원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쁨이며 성도들의 의무이며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보호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자로서 지혜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먼저 주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에 거하신 창조이심을 살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믿고 쫓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주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느끼고 절대 보호를 받는 영적인 주님의 십자가 군사들로서 마귀를 멸하는 일에 늘 승리의 승전가를 부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가 육적인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면 삶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안에 우리가 지체의 몫을 하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도 강하고 담대하며 서로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폭풍과 파도, 악령, 질병 등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영적 사망 권세 또한 이기셨으므로 아무도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다음같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누가 주여 주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되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주를 위하여 죽은 날에 고사를 장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킬 때 나오며 이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하나님도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어 영원토록 빛 가운데서 영생하도록 인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증거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며 사나 저구나 주의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를 위한 일에 이 세상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일에 존재의 목적을 둔 말씀을 깨닫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우리 육체가 영혼과 분리될 때 우리는 부활로 영생이 이를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은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고 주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때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이 이른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일에 존재의 목적을 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확산되어지는 일에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알므로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배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심령으로 함께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몸은 떨어져 있으나 심령으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함을 진술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혹시 다른 교훈에 이끌려 미혹에 빠질까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은 교우들을 향한 목회자의 보편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성도를 향한 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송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후 성도의 삶을 권면했습니다. 먼저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여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세속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였으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것을 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여 항상 감사하게 넘치게 하라는 권면은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생명의 길을 걸어 좁은 길로 들어선 영혼구원의 감사를 가리키며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확산되어지는 이웃사랑과 서로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목적이 주를 영혼구원자로 믿고 그의 교훈을 쫓는 자를 영혼 구원하신 데 있음을 알 때 더욱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 레위기 26장 13절 말씀과 같이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심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심입니다.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대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며 허탄한 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심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 어떤 자인들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가리키는 자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주어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또한 4장 3절로 4절에는 디모데후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바울은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에 대하여 사람의 유정과 초등학문을 쫓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짓 한다고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전혀 그 반대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기복적인 신앙은 실존주의 철학으로 가르치는 불교 도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부르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삶과 또한 그 육체의 삶을 위한 복을 비는 것이기에 또한 때로는 남을 위한 도구 비는 것도 있겠지만 그 역시 남의 육을 중심으로 한 복을 빌기에 모두 같은 초등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먹고 목숨을 유지하도록 일반론적으로 다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육의 구원자로 유혹하는 것은 비진리에 속한 거짓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가들에게 보내진 편지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를 모시고 다닌 제자들의 경우에도 성령이 임하기 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는 일로 다툼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들을 주님 나라 좌편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하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매사에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고 스승을 배신하여 은을 받고 팔아 넘긴 대형 무독한 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요구를 바로 알고 바로 쫓아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을 얻는 영혼구원으로 믿고 쫓아야 지혜자의 믿음입니다. 곧 주님의 멍에인 구속사에게 동참하기 위한 배움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부인이며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고 쫓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님의 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본주의 자세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자들을 주께서 아신다고 하셨으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평안을 누리며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해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처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중에 관계를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기에 인본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으나 멸망으로 이어지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가리키는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영혼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주중의 관계를 갖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를 쫓아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한 다른 이들도 좁은 길, 곧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천하기나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미혹을 받는 것은 육체를 유한 것들이기에 거듭나기 전에는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하며 또한 다른 이들은 다 주를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자신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 데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진정된 마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약한 계집적인 물음에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 미혹을 받아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곧 마음이 나뉘는 것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을 약화시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이를 마귀가 잘 알므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의심이라는 독소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극히 미미하게 느껴질지라도 회의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여 지혜 있는 자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펴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는 신본주의 자세를 갖고 달리기에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반석에 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실 것이기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에 쉼을 얻고 세상 끝날까지 그 영혼의 지킴을 보장하셨기에 성도들은 말씀대로 쫓아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며 이들은 주님을 영원구원자로 믿고 쫓기에 절대 불변의 신앙으로 주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주님의 멍에를 잘 매기 위한 종의 자세를 갖고 배움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제일 원칙을 세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마귀가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제자와 하는 일에 성령의 역사심을 위해 기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한 일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거듭난 이후에는 어때요?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작은 산을 산더러 옮겨 바다에 신고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우리의 복음에는 오직 승리만 있을 것이며 선한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이런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늘 안위하며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 자치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믿음은 주의 말씀,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를 가리켜서 성경은 전능자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전능이란 말은 의미가 무엇인지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자를 가리켜 전능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분이 전능자라면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때리는 자들의 요구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반문하며 나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진실이 순종하며 지체의 몫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여 베드로나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본을 쫓아 호진들에게 약속의 증거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혜자의 믿음으로 주 안에 사는 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께 인정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사람,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신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 앞에서는 언제든지 순종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가감없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살리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믿음이 유대된 사람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한 사람들이 지닌 공통점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실행에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혜자의 믿음으로 주 안에서 행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행함으로 제자와 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때 마귀를 멸해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성도의 지체의 몫을 다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